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향한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오늘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제 입술에 기름을 발라주시옵시고 아버지 또 듣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촉촉히 적셔주시고 기름 발라주시옵시고 이 공간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이 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주님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의 영원한 장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레위기 23장 33절 3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200해만 지킬 것이라. 아멘. 레위기 23장 펴두고 좀 펴둘게요. 지지난주가 나팔절이었어요. 로시아샤나 새롭게 유대력으로는 새해가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지난주가 용키푸르 대속죄일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오늘이 초막절. 초막절이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일주일간 초막절은 다른 절기에 비해서 좀 길어요. 굉장히 기쁨과 막 그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이 초막절은 좀 길게 하나님이 기뻐하며 지키라고 명하신 날이에요.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가을에 마지막 추수를 거두고 그 저장을 해두기 때문에 그 초막절에는 그 의미가 있어서 수장절이라고도 이제 말을 해요.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지내고 있는 절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우리가 여러 번 반복을 계속 해드리고 있거든요. 기억하시라고. 네. 여호와의 절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3장 4절에 뭐라 그랬냐면 같이 읽어보세요.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니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지니라. 23절 4절 그 뒤에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뭐라고요?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유대인들 이스라엘 그 나라만 지키는 이스라엘의 절기다 이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의 절기래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이 절기가 우리들 것도 되는 거죠. 유대인들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절기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이제 뭐더라 하고 항상 흘려서 이제 듣게 되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건이라 중요한 역사이기 때문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정식 종교로 공인이 되었죠. 그러면서 모든 그 이스라엘의 그 기독교 pit박이 그때 이제 중단되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교에서도 굉장히 이런 역사를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굉장히 좋은 이 역사의 기록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태까지 공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신학교에서 배울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리기 전까지도 그렇게 알았었죠. 그래서 이 로마의 콘스탄티노스 황제로 인해서 달력도 이제는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력.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안식일이 그래서 이 로마에서 안식일이라든지 절기라든지 이런 거를 못 드리게 막은 거예요. 다 감춘 거예요.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을 사단이 다 감춰버린 거죠. 이제 조금 몇 번 들으면 이제 그랬었지 이제 아실 거예요. 벌써 막 몇 차례나 들으셨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는 좋게 알고 있는 그런 역사들이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사단이 감춰놓은 왜곡된 역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세계사도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또 사단 편에서는 자기 뜻을 이루었어. 야, 안식일도 감춰놨고 절기도 감춰왔어. 주님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 계획들을 다 감춰왔어. 하나님이 예수님 오실 길을 다 막은 것처럼 막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도 사단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허용을 하시면서 로마를 통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감추게 하신 것도 아둔한 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천국을 감추신 것처럼 마가복음이라든지 마태복음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숨겨져 있는 이 절기를 감춰두시고 때가 되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신부들을 향해서는 더욱 갈망하는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손꼽아 기다리는 신부들에게는 이렇게 감췄던 비밀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그 중에서도 우리 성년충만교회에게 열어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한번 우리 영광 올려드려야죠. 너무 감사하고 정말. 아멘. 갑자기 감사 올려드리니까 수능이 확 이렇게 쫙 이렇게 느껴지네요. 좋으셨나봐요. 그래서 이 절기를 히브리어로 모에드 여러 번 또 들으셨죠? 우리가 작년에도 제가 그 나팔절도 몇 주 전에 나팔절을 제가 말씀 전했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나팔절을 전했거든요. 작년에 초막절도 스컷 기억나세요? 에스더 목사님이 이진실 목사님이 작년에 스콧 이거 설교할 때 스콧 아시죠? 야곱이 그 아버지 고향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 중간에 잠시 멈췄던 곳이 어디? 스콧 어디 많이 들어보셨죠? 이러면서 그렇게 유래된 이 스콧 장막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모에드라고 해요. 절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절기를 모에드라고 하는데 이 모에드는 하나님의 정한 때 또 축제 기간 그다음에 예행 연습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모에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만나기로 약속하신 거룩한 시간으로 구별돼 놓은 날이에요. 아멘. 안식일도 그렇고. 아멘. 그러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너무 기대되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근데 우리가 그걸 다 감춰놨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의 모든 계획을 그 하나님의 시간인 절기 속에 숨겨놓으시고 이 절기 모에드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그 흐름을 읽어가고 그걸 아무래도 우리처럼 이렇게 지켜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흐름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안 지킬 때 그냥 딱 감춰져 있을 때는 몰랐는데 펼쳐져서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도 열어주셔서 이제 지내다 보니 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어떤 하늘의 계획들이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조금씩 이번에 저희들이 이걸 준비하면서 더 좀 많이 이렇게 열어주신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읽고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계시를 깨달아가고 지금 우리가 이걸 준비하면서 또 어떤 이걸 깨달게 해주신 부분이 우리 새 목사에게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시도 하나님 깨달아서 열어주시고 더욱
왜 그렇게 되면 친밀함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과.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세상의 명절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도 에스더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세상의 명절은 그 근본이 어디서 시작된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에서부터 내려왔죠. 그래서 우상 숭배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우리가 뭐 명절 때 제사를 지내고 그러지 않았죠. 그냥 가족들이 모이고 이제 그러기만 했죠. 그런데도 명절 때만 되면 엄청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정말 신기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지방에서 막 명절을 세려고 뭐 내려가지고 올라가지고 이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가까웠거든요, 항상. 근데 명절 때만 되면 영적 전쟁이 엄청났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 하나님의 절기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날이지만 세상의 명절은 뭐죠? 우상이 저주로 묶어놓은 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얼마나 사람들이 막 명절 증후군 막 이런 것도 생기고 그때는 막 사고도 많이 나 살인 사건도 많이 나 엄청 진짜 이 자체를 그냥 이 명절 그 날을 그냥 묶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명절만 되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던 것이니까 끊어버리기가 이걸 끊어버리는 게 어떻게 그렇게 해 뭔가가 냉정한 것 같고 사랑도 없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쵸?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놓치게 돼요.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사람과의 모임이 그래도 뭐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 하나님과의 거룩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본주의 시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주변을 하나님께로 바로 서 있는 그 하나님을 선택한 그 사람 그 나에게 몰려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뭔가 정말 사람도 없어. 막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사람 말이야 막 이렇게 할 그 당시에는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결국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의 무릎에 탁 들어오게 해요. 아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에게. 그래서 그들도 결국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명절에 가족 모임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를 더욱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멘. 그 기준이 내 안에 올바로 정립이 될 때는 명절을 통해서든 뭐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든 신본주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렇기 때문에 영혼권을 위해서 어디든 허락하시게 되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나 단체들이나 어떤 상황에 다르게 적용시킬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 그렇지만 주님께서 더 거룩을 위해 세상에서 그 기준을 우리 교회가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더욱 정결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더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지난주 에스더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세상의 명절은 안 지킵니다. 지내지 않습니다라고 선포하시고 나자 그러고 났는데 저희들이 지내면서 또 산기도도 가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 흐름이 성령중앙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굉장히 더 정렬되었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에스더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저기 권사님 그 명절 때 이제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원래 육의 사람들은 성령이 사람이 하는 일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나중에 감사하고 고마워할 날이 올 것이다. 아멘.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바로 서 있어줘서 감사해요 라고 얘기할 우리 후손들을 보며 기대하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나에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예배드리거나 그런 것을 바로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과의 화합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내가 해석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그리고 그러면 신본주의는 무엇이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 내 생각을 버리고 그 말씀에 맞추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것. 하나님을 내 말씀에 맞춰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 진짜 말세지만 마지막 때가 되니까 신학교든 어디든 인본주의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인본주의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본주의 신앙이 우리가 눈에 얘기했잖아요. 육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기도하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막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육의 생각으로 드리는 예배, 바로 가인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것을 회개치 않고 방치하다가 결국 우리나라가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 인본주의적인 신앙 예배 때문에 WCC, WNCCK 이런 종교 통합, 그런 다원주의 배교에 빠지게 됐죠.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날이 계속 더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조금이라도 더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버리고 아멘. 신본주의 신앙으로 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해지길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신부의 영성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하실 구속의 역사를 예언적으로 이제 심어 놓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하신 것인데 이 절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전체가 드러납니다. 봄절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많이 또 반복을 했어요. 봄절기가 6월절, 무교절, 초시절, 오순절.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이 이미 이 절기 때 성취가 되었어요. 아멘. 그리고 가을절기는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 이거는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그러면 어떻게 성취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언적으로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건데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추수와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봄에는 보리를 추수하는 무교절, 그래서 여름에 밀을 추수하는 오순절까지 이렇게 있고, 그리고 가을에는 과일을 추수해서 마지막 농작물을 걷어들이는 수장절이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농사와 추수 그 주기 속에 두신 것은 추수가 단순한 농사 행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추수가 단순한 농사 행위가 아니라 영혼 구원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리 추수 때 드리는 그 절기인 6월절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6월절에. 그리고 그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게 나와요. 그리고 여름에 밀추수의 시기인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성령 강림. 오순절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탄생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기만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이 교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시기예요. 지금 추수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가을 추수 절기인 나팔절. 가을 추수 절기인 이제 나팔절부터 시작하는데 나팔절이 로시아샤나라고 해서 새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로시아샤나 또 용테루아라고도 해요. 이 나팔절. 지난주에 쇼파르 울리는 거 들려드렸었는데 그죠? 기억 나시죠? 그래서 그랬고 또 이 나팔절에 새로운 해가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새로운 해에 들어갔어요. 5786년 유대력으로. 그래서 달력도 나눠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달력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도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팔절에는 이스라엘 온 땅에 쇼파르, 양강 나팔, 막 이렇게 약간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를 왜 여기저기서 계속 불어요. 나팔절, 예수님 왕이 오신다. 그 의미로.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나팔 소리가 신부를 깨우는 소리예요. 저희가 강대상에서 근데 이 나팔 소리는 또 하나님이 강대상에서 예수님이 곧 오세요. 깨어나세요. 이게 뭐예요? 나팔 소리라고. 우리가 울리고 있잖아요. 나팔로. 주님이 곧 오십니다. 왕이 오세요. 만왕의 왕이. 그 얘기를 계속 우리가 외치고 있잖아요. 나팔 소리로 계속 외치고 있는, 깨우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나팔을 보면 깨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나팔절에.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연연하던 것 이제는 버리고 주님께 더 정렬되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본으로 정렬되라고 자꾸 더 정렬되라. 점점 한 해 더 이번에는 이런 걸로 정렬하고 정말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당장에는 뭔가 아쉬운 것 같고 그래도 이번 어떻게 그렇게 살아 싶은데 저주의 끈을 끊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묶여있는 저주의 끈을 그렇게 끊어질 때 어떻게 되겠어요? 가볍게 휴거되겠죠. 나팔부대, 나팔절에 휴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 그리고 종교행에 빠져서 안고 없는 껍데기만 열심히 막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전처럼 똑같이 열심히 막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예배 드리고 열심히 주일하고 막 봉사하고 하니까 자기가 지금 안고가 빠진지를 몰라. 성령은 소멸하는 영이라고 했잖아. 성령의 불. 소멸하는 그 성령이 소멸되었는데도 첫사랑이 지금 소멸되었는데도 모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종교에 빠져 형식적으로 인본주의적인 가인의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영혼이 자고 있어. 자다 보니 이제 죽었어. 죽어도 몰라. 자도 몰라. 자기가 자고 있는데도 열심히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고 있는 거를 몰라.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말로만 회개하고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고 열매 없는 신앙. 다 깨어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나팔을 불며 일어나라! 언제 이렇게 된다고요? 나팔절 때.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나팔소리라는 거예요. 이때 나팔의 경고를 듣고 기름 준비된 신부는 왕이 공중 강림하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휴거. 체험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휴거. 끊어져야지. 가벼워야지 영이.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나팔절로부터 열흘 뒤에는 이제 대속죄일이 있어요. 용키푸. 대속죄일 이날은 금식하며 자신을 낮추고 모든 죄를 자복하는 날이에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 그 법궤 뚜껑 그거를 법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고 하는데 대제사장이 거기다가 이렇게 그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물의 피를 뿌려요. 그러면서 뭐예요? 백성들의 자기 자신의 죄를 먼저 그렇게 회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 그렇게 뿌립니다. 그런 날이 대속죄예요. 알고 계시죠? 이 구약의 대속죄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단번에 드리는 제사로 이미 성취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일일이 제물을 막 우리 지금도 그래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직접 잡아야 돼. 내 죄 때문에 내가 소에 양을 쳐서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면 죽일 수 있으세요? 한 번에 못 죽이겠죠. 급소를 쳐야 돼. 근데 급소를 친다고 해서 한 번에 죽으면 다행인데 죽어가는 걸 봐야 돼. 얼마나 끔찍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짐승이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라면 다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단번에 드리는 그 예수님의 제물로 그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지만 우리가 자꾸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만 그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이미 속죄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믿었으면 믿음에 행한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회개했으면 회개의 그 행동으로 옮겨서 회개에 합당한 또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화되어야 휴거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대속죄일은 바로 예수님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날이고 구원을 받는 날을 말해요. 자, 그래서 대속죄일부터 나팔절부터 대속죄일까지 그 열흘 기간, 그 기간에 이스라엘은 깊은 회개의 기간을 갖는데 그게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거기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 다음에 스가랴 13장 1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재림하시기 가장 끝에 이제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이스라엘에 부어주셔서 그 이스라엘 그들의 눈이 드디어 열려서 거기 보면 뭐라 그래요? 그 찌른 바 자기네들 찌른 그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제 눈 그러면서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구나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애통하듯 그렇게 통곡하며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리고 성령의 그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민족적 이스라엘의 회개가 구원이 이루어져요. 마지막 재림 때. 그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그때 용키푸르 이때가 대속죄 용키푸르인데 이스라엘의 이때 민족적인 회복과 그리고 또 이때 휴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열방 가운데 휴거되지 않은 남은 자들의 구원인 마지막 대추수가 이때 이제 또 한번 하나님이 싹 이렇게 걷어서 구원하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대속죄일 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남은 또 열방의 그 대추수 다 그렇게 이루셔서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 됐어요? 히브리서 16절을 보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는 휘장을 찢어주시고 지성소에 가려져 있는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지성소가 대속죄의 뒤에 있는 초막절을 의미해요.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스컷? 아유, 작년에 스컷? 막 이렇게 되게 어울렸는데 제가 한 살 나이 들어서 먹긴 먹었나봐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도 하기가 어색하네요. 네, 그 초막절이 뭐라고요? 스컷이에요. 네, 이 스컷이 이스라엘에서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신방을 후파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성소를 하나님 예수님과 만나는 신방 후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곧 후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골방이란 표현도 할 수 있죠. 수코 초막절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의 완전한 연합.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 우리들과 완전한 연합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거를 상징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후파가 뭐라고요? 신방. 그리고 골방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초막절은 또 천년 왕국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먼저 신부 단장이 되어서 휴거된 그 첫 열매, 그 신부와 또 휴거가 됐는데 휴거되지 않고 환란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손목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그런 사람들, 그런 다음에 또 모든 환란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딘 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초막절, 즉 천년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아멘.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 짐승의 표, 지금 이제 우리 슬슬 이제 칩 같은 거 나와서 그걸로 매매하게 하고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하잖아.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거 받은 사람들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한번 그렇게 받게 되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긴 자들, 천년애들과 순교한 자들과 그런 사람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데,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안 나왔네요. 제가 계시록 7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또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모든 눈물을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큰 환난 가운데 믿음의 정절을 지킨 나의 신부, 나의 백성들, 얼마나 힘들면 눈물을 막 흘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그걸 다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큰 환난, 7년 큰 환난에 남겨지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아니죠. 네, 환난에 남고 싶지 않죠. 이제껏 보지 못한 엄청난 핍박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핍박을 참고 견디면 그래도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휴거돼야죠. 환난 전 휴건지 환난 중간 휴건지 후 휴건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중간 휴거라 하더라도 3년 반 후 3년 만은 굉장히 극심한 핍박이 있을 거기 때문에 휴거되지 않으면 그거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날은. 지금 있는 내 어려운 환경에서 미리 이기는 훈련을 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구원받아서 천년 왕국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구원에 감격해서 초막절에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절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거기 23장 40절의 끝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왜요?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광야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 땅에 살기 또 큰 환난 가운데 엄청나게 고통스러웠는데 건져주셔. 드디어 이제 들어왔다. 구원받았다. 아멘. 그렇게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초막절을 왜 지키는가? 초막절에는 우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 베란다가 넓은 집이 부유한 집이에요. 초막을 거기서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초막을 짓기도 하고 베란다가 또 이게 여의치가 않으면 뭐 주차장에다가 뭐 짓기도 하고 막 뭐 그런가 봐요. 밖에다가 이렇게 초막을 지어서 일주일 동안 거기에서 먹고 자손들과 같이 이제 대화하고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초막을 지을 때 말씀드렸죠. 사면을 다 막으면 안 돼요. 한쪽은 오픈시켜놓고 3면만 이렇게 막고 지붕에는 종려나무 가지나 여기 몇 절이었지? 40절 23장 40절이었나? 40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가지 시내버드 막 이런 걸로 얼기설기 지붕에다 이렇게 올려놔요. 그냥. 그래서 딱 이렇게 누우면 별이 보여야 돼. 근데 또 어디 보니까 요즘은 이렇게 잘 이렇게 지어놓은데도, 그러니까 잘 지었다고 해도 뭐 막 굉장히 잘 지은 게 아니라 왜 그저 종려나무까지 좀 이렇게 약간 그중에 튼튼한 것들로 빽빽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안 보이게도 그렇게 지어놓기도 했더라고요, 별이. 근데 원래는 정석은 이렇게 별도 다 보이고 얼기설기하게 올려놔서 그렇게 지어야 된대요. 네. 그러니까 잠시 이 땅은 머무는 곳이라는 인식하라고. 너희들은 이 땅이 다가 아니야. 잠시 여기는 머무는 곳이야. 너희들은 그리고 어디에 가야 돼? 예수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거기를 목표를 두고 살라고. 아멘. 나에게 우리에게 뭐 아주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좀 이제 부유하게도 살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걸 계속 지키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막 튼튼한 집이 있더라도 이게 영원하겠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영원하지 않아. 나만 의지해. 아멘. 너희들이 그 광야 생활에 나만 의지하고 살았던 거 기억해. 아멘. 1년 동안은 좀 여유롭게 살다가 그 일주일만이라도 기억해다오. 그리고 잊지 마. 그러니까 이거를 뭐예요? 애굽에서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자자손손 그걸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말이야 이 장물점을 왜 지키는 거예요? 뭐 이제 손주나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었거든. 이러면서 이제 그 역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초막절 때 자자손손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적처럼 건져주셨어. 아멘. 그래가지고 광야에 나와가지고 초막을 지고 우리가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여정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어야 해. 언제 우리가 또 이제 이동할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건져주시는 그 구원 하나만으로도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구원이 감사해서 그런 시기가 있었다. 그런 때가 있었어. 그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에게 나만 굉장히 나 하나만으로도 만족했던 그거 있었잖아. 그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간직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을 계속 나누고 싶어. 하나님. 그 초막절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표가 어디가 돼야 돼요? 저 천국. 나의 목표가 휴거받는 거. 네. 근데 나의 목표가 좋은 집에 사는 거. 나의 목표 좋은 차 사는 거. 나의 목표 좋은 직장 갖는 거.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는 거. 어느새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너의 목표는 저 천국. 너의 자식도 그렇게 바라보고 여기가 다가 아니야. 그거를 인식하며 살아가게끔 교육시키라는 거야. 아멘. 근데 우리가 알고는 있어. 근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믿음도 회개도 알긴 해. 말은 해. 근데 행동으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 그리고 행동으로 행해야지만 내 혼이 의식화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절기를 다 감춰버려요. 아유 뭐 예수님이 다 성취해요. 이미 다 성취하셨잖아.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초막절 그리고 또 이제 이 초막절 마지막 일주일간 초막절은 지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날을 호산나 라바라고 해요. 성전에서 하는 또 의식이 있어요. 마지막 날에는. 근데 그 일주일간은 자기 이제 집 앞에다가 초막 이제 지어놓고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또 종려나무나 무슨 나무 뭐 열매 뭐 4가지를 꼭 들고 되게 뭐 어디 영상이 보면 있어요. 그 가족들이 그 초막 지어놓고 그 안에서 저기 부부랑 가족 자손들이랑 다 앉아갖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기도해 앉아갖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다 뭐 이제 의미가 있는데 그것까지 다 오늘 얘기하지 않고 나중에 또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으니까 이때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호산날 라바라고 하는 7일째 마지막 날이 되면 그때 또 성전에서 물 붓는 의식과 빛의 의식을 행해요. 그래서 성전 뜰에다가 높은 기둥을 세워놓고 그 위에 4개의 등불을 이렇게 켜서 성전을 전체를 밝게 비춰놔요. 이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7일 동안 매일 실로암 물에서 그 성전까지 막 이렇게 떠가지고 가가지고 제사장들이 그 제단에다가 물을 부어요. 그걸 매일 그렇게 붓는데 마지막 날 이걸 왜 그렇게 붓냐면 기후제 의식이에요. 이스라엘은 농사를 짓잖아요. 그런데 그 기후가 아시다시피 광야 그 메마른 땅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기후가 그래서 거의 뭐 6개월 정도는 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지만이 정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그렇게 길어다가 물을 제단에 부으면서 주님 내년에도 다음 농사에도 물을 내려주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기후제 의식을 하는데 이것은 이사야 12장 3절을 근거로 해요. 거기에 그러므로 여기가 없죠.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전시대 때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아멘. 그리고 물의 의식을 행하는 이때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 마지막 날 요한복음 7장 여기 말씀 있어요. 37절에서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만 물 길어서 막 하는 그때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죠. 명절 끝날이 호산날 라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라바가 큰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산나 라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말씀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성취해 주셨죠. 그리고 이 마지막 날의 호산나 라바 이것은 또 시편 118편 2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구원하소서 이 뜻이 호산나 라바 이름이에요. 호산나 이 뜻이에요. 라바는 큰 날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호산나 이게 무슨 의미냐면 호시아 이거는 우리를 호시아는 구원하소서. 그리고 나 이거는 이제 제발 이런 어떤 간절한 부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산나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호산나 라바 하면 무엇이 되냐? 큰 구원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 마지막 날 레위기 23장 40절에 나오는 네 가지 나뭇가지들, 아까 말했잖아요. 종려나뭇가지만 이런 네 가지 나뭇가지를 들고 이때 아까 그랬죠. 일주일 동안 자기 집에서만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다면 이때는 이제 그 제단을 돌면서 호산나 이러면서 이런 호산나 라바 의식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아니 말하면서 이렇게 무슨 우리도 그 기쁨과 그게 행동으로 하니까 정말 그래서 행해야 되는 건가? 이거 하니까 이렇게 또 와닿네요. 집에서는 그냥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하니까. 그래서 그 호산나를 이렇게 외치고 그렇게 호산나 라바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초막절을 천년왕국 시대에도 지키게 한다라고 스가랴서에서 지킨다라는 게 나와요. 여기 보면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19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속제도 초막절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도 초막절을 지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어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식화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야지 끝까지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아멘. 소멸시키지 마라. 나를 기억해라. 아멘. 하나님 것 그것을 중요시 여기고 중요하게 지키며 그것을 기리며 기억하며 아멘. 은혜를 나누며 아멘.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가 행동으로 믿음도 회개도 모든 것이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 온전한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혼과 영과 육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온전한 성화가 이루어져서 휴거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왕권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읽는 기도, 또 회개 기도문 항상 말씀드렸죠. 그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정말 그거 도움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게으르지 마시고 이제는 불필요한 다른 데 시간 빼앗기지 마시고 그 시간을 쟁취하세요. 그 시간을 뺏는 것도 사단이 하는 거예요. 거기 지지 마세요. 거기서도 이긴 자가 되라는 거죠. 아멘. 이겨서 그 시간을 내가 기도로 아멘.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내어드리고 아멘. 내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그 시간을 쟁취하라는 거예요. 사단에 뺏기지 말고. 아멘. 근데 우리가 이렇게 행동으로 행하고 막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행하고 이렇게 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자칫하면 율법을 지키는 나는 의로워.
율법을 지키지 않은 너는 의롭지 않아. 율법을 지킨 나는 의인이야. 율법 지키지 않은 쟤는 의인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또 그렇게 판단을 하게 돼.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 많이들 이렇게 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에 갇혀서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고 종교에 빠지게 돼요. 자칫하면 내가 뭔가 열심히 내가 특별히 뭔가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교만의 생각이 올라오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 믿음을 점검해서 작은 죄라도 민감하게 여겨서 회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이런 거 예민하게 이런 것도 회개를 놓치면 그래서 자꾸 화인 맞는다 그러잖아요. 사단이 불화살을 쏘는 것을 모르고 그대로 그냥 그것을 느껴. 그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이 사단이 타락하게 된 계기가 루시퍼가 왜 그랬냐? 완벽하게 너무 아름답게 치장하고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곳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모든 그런 어떤 것도 다 자기만 알아.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어떤 것만 막 그리고 내가 막 말씀도 막 많이 알고 영적 깊은 어떤 것도 많이 알고 막 이렇게 되면 자칫 그거를 다 음미해. 음미하는 순간 여러분이 이걸 굉장히 자각하셔야 돼요. 음미하다가 사단이 그렇게 타락한 거예요. 사단이 된 거예요. 루시퍼 천사장이 음미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교만이 내가 음미하는 걸 느낀다라고 본인이 딱 자각하는 순간 바로 영광 받으소서 용서하소서 아버지 저 용서하세요 영광 받으소서 계속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자칫하면 이제 종교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한 끗 차이라 진짜 예민해야 돼요. 여러분 죄에 예민하셔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때는 어떻게든지 우는 사자를 삼키자를 우는 사자를 찾는다. 진짜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삼켜요. 택한 자도 막 미혹해서 어떻게든지 쓰러뜨리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얼마나 정말 조심하는지 몰라요. 진짜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희 막 껐떡하면 회개하면서 막 주여 막 이러고 우리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그 휴거된 천열맨 왕권 신부는 또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뭐 한다고요? 왕노릇하리로다. 네, 왕노릇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 왕노릇한다 그러면 다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스림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그쵸? 그 천년왕국은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과도기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미 부활체를 입은 사람도 있고 천년왕국 안에는 그리고 육체로 겨우 환란 가운데 건져져서 구원을 받았어. 근데 휴거를 놓쳤기 때문에 부활하진 못했어. 그래서 육의 몸으로 그대로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육의 몸으로. 그 천년왕국은 아직 천국은 아니잖아요. 새하늘 새 땅은 완전한 새하늘 새 땅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 두 부류가 살아요. 부활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육의 몸을 아직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살아요.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잘 모르겠지만 똑같이 지금처럼 먹고 뭐 해야 되니까 마트도 있겠고 있겠죠. 다 똑같이 그때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때 당시 예수님은 부활해서 부활체를 입으셨죠.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직 육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같이 공존하고 계셨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부활체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세요? 예수님은 벽도 막을 수가 없어. 벽도 통과해. 부활체를 입은 사람들.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느껴지겠지만 이게 사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이 얘기 제가 지금 왜 하냐면 그러면 여러분 부활해서 천년왕국에서 살고 싶으세요? 육의 몸으로 살고 싶으세요? 부활해서 살고 싶으시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내 시간 가운데도 내가 승리해야 되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이겨서 주님 앞에 와야 되고 내가 내 삶 가운데 이겨서 사람을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아멘. 이기는 자가 되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망을 아멘. 가지라고. 아멘. 기분이 아니라 부활절 있고 막 천국도 오가고 하겠죠. 지금도 우리 기도하면 영은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 그 기도 영은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부활절을 입었으니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요? 모르지만 그럴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육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부러울까? 그때도 부러워하면서만 살고 싶어요? 아니요. 소망을 가지세요. 아멘. 신부 영성을 지금부터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낭비할 때가 할 시간 없어요. 아멘. 진짜 시간 낭비할 시간 없습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영의 세계는 한 끗 차이에요. 정말 우리 그거 너무 많이 느껴요. 내가 지금 당장에 주여 사랑합니다 올라가도 어떻게 해서 교만 아까 좀 사단체 교만이 뭔가 쫙 올라오면 영의 길가 확 바뀌어 버리는 거 정말 그게 영적인 게 예민한 사람 바로 못돼요. 그런데 하물며 시간 아끼라는 거예요. 아끼라는 거예요. 잠깐 사이에 내 영이 죽는다고요. 뭐 바로 죽지는 않겠지만 그게 쌓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전보다 더 강팍한 힘이 극대화되더라고요. 정말 말세지 말이 되니까 죽는 이 영이 이렇게 뭐라 숨을 못 쉬는 것도 정말 더 이게 심해지더라고요. 조금만 내가 이렇게 방심하면. 그러니까 정신을 우리 차려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천년왕국 때 이런 다스는 위치에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년왕국을 지나서 그 다음에 7일째가 호산나 라바라고 했잖아요. 8일째 되는 날을 쉐미니 아제렛이라고 해요. 근데 이때는 성대한 축제를 이제 드리는 날이에요. 8일째 되는 날은. 그래서 이때는 천년왕국,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8이라는 숫자가 새로운 시작, 새 창조, 부활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천년왕국이 호산나 라바에서 끝나고 8일째 되는 날, 새 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는 말씀. 이게 바로 이 초막절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의 성취. 여기서 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은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을 말하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가 나를 감싸는 것. 그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부터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임재를 지금부터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새 예루살렘, 그 주님의 임재, 그 신방, 그 골방이라고 있잖아요. 푸파. 그리고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정말 그 어떤 내가 어떤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막 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나만 딱 하나님 임재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장막 새 예루살렘이구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되게 그게 와닿았어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 임재구나. 그 안에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엄청나게 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임재 가운데 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 기도가 그 골방인 지성소에 가장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골방에서 늘 만나는 사람들은 이미 영적인 초막절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골방은 진짜 내가 집에 이렇게 골방을 딱 놔두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 골방도 있지만 무엇이에요? 내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내가 주님의 골방 가운데서 나는 주님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이 골방, 새 예루살렘, 신방 속에 내가 주님만 딱 찾고 만나기를 원해서 주님께 집중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장막이 나를 싹 감싸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사람은 늘 주님과 친밀함이 유지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신랑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서라도 말씀을 지켜드리려고 하게 되는 거죠. 나를 내려놓으려고 해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분이 원하시니까 내 자아를 부인하려고 해요. 주님이 원하시니까 주님 때문에 희생하려고 해요. 순종하려고 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정절을 지키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신부 영성입니다. 그런 사람이 왕권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절이 왕이 오신다는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나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왕이 오심을 사모하며 경각심을 갖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나팔절에 그런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속죄를 통해 더 깊은 자아파쇄, 그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알고 있는 회개, 이게 아니라 더 깊이 내가 무슨 자아를 파쇄해야 되나,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야 더 하나님의 장막 안에 깊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의 자아가 무엇이 있는지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가르쳐달라고만 하지 말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안 되지만 노력해야 돼요. 안 되는데 또 노력하고, 안 되는데 노력하고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을 준비해야 합니다. 더욱 거룩하고 정결해지기를 사모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지난주에 설교할 때 말씀에도 그런 말씀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할례를 행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내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그거 기도를 굉장히 집중해서 하셔야 돼요. 간절히 사모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해달라고, 보혈을 뿌려주셔서 굳은 마음을 살짝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제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 여러분이 그 주님의 공중 강림이 정말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이제 진짜 거의 눈앞에 서 있다고 했어요. 그럴 때 내가 얼마나 예를 들어서 영적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내가 부지런히 하나님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봉사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게 중요하겠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필요하죠.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그냥 주님 하나면 돼. 초막절 처음에 첫사랑, 그 마음을 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돼.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바로 신부라는 거예요. 아멘. 내 신랑 하나면 돼. 아멘. 내 신랑이 월세 살면 나 월세 살아도 돼. 내 신랑이 노숙하면 나도 같이 노숙해도 돼. 이만 예수님 하나면 돼. 아멘. 이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을 짓고 내가 애굽에서 구원해 주었을 때 그거 하나만으로 감사하는 첫사랑을 잊지 마. 제발 첫사랑을 놓치지 말아다오. 저도 첫사랑을 놓쳤었거든요. 놓쳤어요. 근데 이번에 이거를 준비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원하셨구나. 이래서 초막절을 이렇게 지키게 하셨구나. 그 첫사랑을 기억하시는, 잊어버리지 않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그 영원하지 않은 거를 자꾸 바라보고 살고 있니? 그래서 막 쓰다가 눈물 흘리다 회개하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이러셨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죠? 너와 그 신혼을 나는 너무너무 그게 그립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천년왕국에서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왕국 때 드디어 이루어지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초막절 때 미리 예행 연습하면서 그거를 느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 초막절 이런 거를 이렇게 나팔절, 소대속제 초막절을 지나면서 우리도 회개하며 그 신부의 영성은 회개가 기본이거든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냥 겉으로 이렇게 회개하는 회개가 아니라 깊이 내 자아가 무엇이 파쇄돼야 되는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못 깨달아서 종교의 영에 빠지고, 그래서 인본지가 되고 WCC 그런 데 빠지고, 어떻게 못 깨달지? 우리 대학의 목사님들이 그들에게도 첫사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모를 수가 있지? 우리 이렇게 생각이 들죠. 못 깨닫는 게 그게 굉장히 저주라는 거예요. 내 죄를 못 깨달아. 여러분, 그래서 깨닫는 게 정말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내 자아, 내 죄를 깨닫는 게.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서 그런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파쇄되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부의 영성의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나도 그렇게 회개하고 빨리 회복하고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고, 주님이 이제 오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회복하고 준비하는 내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또 신부들을 깨워주소서. 저희처럼 미처 몰라서 첫사랑을 다 놓치고 또 죽어있고 잠자는 또 우리 자손들, 많은 또 내 주위 사람들도 이 세상 열방 가운데 그러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깨어나기 위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아까 말한 거죠. 이스라엘, 닫힌 눈, 닫힌 귀,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잖아요. 전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방이 그 충만한 수가 점점 닫히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달라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 중보기도 이렇게 엄청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이 만나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한 세 사람의 교회 완성,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하는 기도는, 이게 바로 천년왕국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아까
본 거 우리 스가랴서 여기 있잖아요. 예루살렘 이 말씀이 뭐냐면 이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열방도 다 초막절을 지키게 하고 이방도 그리고 이스라엘도 초막절을 지키게 하고 한 세 사람이 모여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비로소 초막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의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말씀 그렇게 되게 해주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의 교회의 완성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이스라엘을 깨우소서 열방이 눈을 뜨게 하소서 신부들의 기도가 첫사랑에 회복되게 하소서 마지막 때 뭐죠?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회복되게 해달라고 죽어있는 그 신부들 기억이 안 나는 건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초막절을 지키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그 구원의 완성. 마가복음 그래서 계시록 21장 읽었죠? 자,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마음이 닫혀있고 굳어있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마음이 연하여져서 잎사귀나 새로운 생명이 이제 탄생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역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 그럴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거야 예수님이 그 아둔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이게 히브리어로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때 올 거야 내가 그때 다시 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 그랬어요? 아까 무화과 나무 비유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어디요?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지금 문 앞에 계시는 거예요. 문 앞에 계세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한 세 사람의 구원의 최종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나도 준비되고 거룩한 세대 거룩한 신부들이 깨어나 다 함께 주님께 우리는 마라나타라고 하죠. 마라나타 그리고 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베셈 아도나이 마라나타 이방인은 마라나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렇게 불러드리는 우리 성령충만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드디어 끝났습니다. 긴 시간 기도하시고 헌금 네. 잠시 기도하고 헌금 기도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막절에 이렇게